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세워진 교회들한테 보낸 편지가 성경에 편입이 됐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어떤 중심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는 잘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편지를 아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냥 편입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렇죠? 마음속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그 깊은 곳의 한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실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맞죠? 그걸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중심 속에서 뭘 보신 거죠? 딴 걸 본 게 아닙니다. 이걸 본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만의 공생애를 다 완성하시고 엑기스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엑기스로. 그래서 이 엑기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은 꼭 붙잡고 평생 이 속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엑기스가 뭐냐?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힘, 모든 권능, 이것들은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다 무조건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미 그런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누구에게 올라가야 된다?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생각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졌던 생각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품었던 마음이야. 그걸 너희가 품어. 어디에? 너의 중심에. 바울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그때 쓰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다윗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미 버렸고 그 다음 왕을 하나님이 이미 지정을 하셨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중심에 있으면 사실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전혀 문제로 삼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 하나님 보실 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털끝만큼도 문제가 안 돼요. 맞죠? 내가 가난하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직장이 없다.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은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짜 인정하세요? 근데 실제 현실 앞에서는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를 문제로 여기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애초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힘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 몰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엑기스입니다. 너희들 똑똑히 들어. 너희들 인생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텐데 뭘 베이스로 하고 살아가야 되냐? 너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 세상이 크게 보이지? 세상이 무서워 보이지? 세상이 힘들어 보이지? 너한테 이게 안 깔려서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나에게 주셨어. 이게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돼. 베이스에 이게 깔려야 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야.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몰아주셨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있다니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세요. 일단 오전 예배 때 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할 일을 그 천사에게 다 일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 천사를 노엽게 하지 마. 그 천사가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얘기할 때 청종해, 순종해. 그리고 절대 그 천사를 노엽게 하지 마.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끌고 가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권세가 그렇죠? 같이 굴러가는 이름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는 그 이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너희들이 구원이 뭔 줄 알아? 믿음이 뭔 줄 알아? 이거야. 그 이름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베이스에 엉뚱한 게 깔려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진짜 그 이름이 여러분의 반석이 돼버리잖아요. 베이스에 깔려버리잖아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그 이름이 곧 모든 권세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엑기스로 다 정리를 하신 겁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붙잡으세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다 그렇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이름입니다. 모든 권세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첫 번째예요. 제자를 삼는다? 부담이 되죠? 근데 제자를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거든요. NIV 버전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원문과 가까워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가르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이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이름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바뀌어버렸고 맞잖아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도 그런 시간표가 사실은 다 오게 돼 있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을 붙잡은 자에게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틀리게 엉망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3000% 빠지는 거지 진짜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 이름을 정말 경외하고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진짜 경외하고 내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이름을 붙잡기 원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그 이름을 걸고 바꿔주십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름을 안 받아서 그렇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안 바뀔 것을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나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의 습성과 방식과 내 체질과 기질과 그렇죠. 내가 깔아놨던 것들을 절대 포기 안 해. 안 바꿀 거야. 안 내줄 거야. 내 마음 베이스에는 그게 깔려 있잖아요. 난 절대 안 바뀔 거야. 바꾸고 싶지 않아. 난 애굽이 나의 영원한 집이야. 실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옛사람의 그 기질,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완전히 속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중심 속에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서 바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이거예요. 복음을 받기 전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회개의 개념 속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 옮김이라는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그렇죠? 이거를 각오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사실은 뉘우치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사실은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회개가 말짝 껍데기식의 회개죠. 회개는 잘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 왜? 이걸 전제로 하고 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진짜 내 마음 깊은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실 이걸 보고 그 사람을 끌고 가시겠죠. 아, 얘는 계속해서 애굽의
평생 살 아이구나. 아니면 얘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중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시겠죠. 근데 얘는 이 광야에서 그냥 뼈를 묻을 아이구나. 아니면 얘는 진짜 가나안으로 갈 중심이 있구나. 맞잖아요. 하나님은 중심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죠? 계속 틀이 깨져야 되는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그러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나와? 정말 회개. 진짜 회개.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잘 옮겨야 되는구나. 어떤 회개? 진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온다니까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고요. 그들과 말씀을 나눠봤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남느냐? 이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주인을 바꿔야겠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이제 처음에 출석을 해서 일정 기간 다니면 빨리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제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동기도 들어있겠죠. 그렇죠? 빨리 우리 교회 교인으로 딱 만들고, 그렇죠?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짊어지고 책임도 줄 수 있고 의무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회개.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그 결심을 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그 가르침 속에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아요. 맞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내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해야 될 엑기스입니다. 우리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 되면 됩니다. 주업과 부업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다른 게 주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주업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죠? 가르쳐. 모든 민족을 가르쳐. 조건이 그거예요. 복음 모르잖아. 복음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소경들, 눈뜬 소경들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틀리게 붙잡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왜? 너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명이 가르쳐. 그리고 가르침 받는 자들 중에서 회심하는 자들, 진짜 회심하는 자들이 나오면 세례를 줘.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걸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 명령했던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1번의 가르침과 3번의 가르침은 다르죠. 1번은 무지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가르침이죠. 근데 3번은 어떤 가르침이죠?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게 있거든요. 진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겉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규례와 율례, 그렇죠? 법도들을 진짜 가르쳐. 그리고 네 번째,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만들어. 이게 실제 삶이 되도록 해. 맞잖아요. 지키면 이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앱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된다? 주가 되면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현장 만남 속에서 이게 여러분의 주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직장이 있지만 제 속에는 이게 주로 딱 박혀버렸거든요. 제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 제가 하는 게 업이 주가 아니라 그 업 더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이게 제 마음 중심에는 더 깊이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현장에서 업을 하면서도 진짜 항상 환자들을 볼 때나 그들과 얘기할 때 이게 깔려 있습니다. 가르쳐. 가르칠 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분들을 보겠죠. 진짜 복음을 받을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받고 회심할 사람, 항상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아예 그냥 저의 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길, 제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왜?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또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넓은 길, 그렇죠. 그 길을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좁은 길은 길이 아니거든요. 길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그게 뭔 뜻이냐?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길, 그 길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 중심에, 내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사단이 준 길, 내가 만든 그 넓은 길이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길가가. 안타깝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네 가지가 진짜 중심에 심겨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100%가 아니라 200%, 300%그 사람을 하나님이 실제로 책임지십니다. 왠 줄 아세요?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곳에 뭐가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담겼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어떤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야. 그걸 너희도 똑같이 품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이유가 뭐냐고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생각이고 가졌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려면은 되게 쉬워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께 관심 받으려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그 즉시 발견됩니다. 어떤 마음? 그리스도께서도 품었던 그 마음. 그리스도께서도 생각하셨던 그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보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기화되는 만큼 일치되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더 빨리, 더 선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빨리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된 바 된,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아버렸거든요. 아,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나도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중심, 그 생각을 나도 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그렇죠, 보실 때는 그 무능한 사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과 무능이 만나면은 누가 이기죠? 당연히 전능이 이기잖아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무능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딴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누구나 다 보물, 보화라고 하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 보화가, 내가 추구하는 그 보물이 과연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보화, 보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보화, 보물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보화와 보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보화, 보물 자체를 금기하고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했느냐? 그릇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릇. 이해되시죠? 그릇이에요. 인간 자체를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그릇 안에 보화를 담도록 하나님은 사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본인의 그릇 안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보화, 보물을 담게 돼 있어요. 그 보물, 보화가 뭐냐? 그게 문제인 거지. 누구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그릇 안에는 보물과 보화를 담게 설계가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과 보물은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 같이 굴러가는 거. 왜? 마음이 그릇이고 보물은 담기는 내용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정확하게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어.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빈 그릇이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떤 거든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뭘 담는다? 내가 봤을 때 보물이라고 인정된 것을 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뭘 담았죠? 자기 눈에 봤을 때 보물이라고 인정된 선악과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게 보물로 인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버린 거예요. 누구든 담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됐든.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의 그릇에 어떤 보물이 담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보화가 담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천국이 담기길 원하는데, 맞아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담기길 원하는데 천국이 보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보화가 이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져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천국이 보화가 맞거든요. 천국만한 보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하죠. 밭이 마음이잖아요. 실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로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드러나 버리면은 내 마음은 당연히 천국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 감추인 게 드러나느냐, 사실은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감추인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진짜 천국이,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 보물 보화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놓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쌓겠죠.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21절 전에 19절 20절에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아두죠? 감추어진 영적 세계, 영적 보물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쌓아놓은 곳은 이 세상 말고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 속에 그런 썩어 없어진 육신 수준의 보물 보화만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 수준의 보물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썩을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상할 수 있다, 뺏어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단점이 되게 많죠. 20절.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사실 말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보물은 동기화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수준의 보물을 사실은 보물로 생각하냐 이거죠. 실제 바울이 품었던 보물 보화는 딴 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하죠.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이오라는 식주인 있잖아요. 식주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진짜 이 사람은 저는 진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몇째 하늘에 있을까? 만약에 이 사람은 저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가서 가장 높은 하늘에 못 가면은 이 사람 못 만나겠죠. 이 사람 만나려면 이 사람과 같은 중심으로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면 만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식주인이잖아요. 뭔 뜻이에요? 이미 전도자의 삶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서 살았냐? 식주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풀어서 산 사람이에요.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식주인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결국은 의식주잖아요. 그 부분을 베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을 때, 나눠줄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재거든요. 맞잖아요. 재요. 쟨 줘도 돼. 쟨 안 줘도 돼. 쟨 주면 안 돼. 우리 마음을 재거든요. 쟨 주고 싶어. 쟨 미워. 주기 싫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이라는 그 기준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반쪽짜리 식주인입니다. 실제로는 반쪽짜리. 근데 가룟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에도 되게 파들이 많았어요. 파.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기독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다 본인의 성향과 그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나눠지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파들이 많았어요. 파들이.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냐? 나랑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 전도자들한테도 똑같은 기준으로 식주인 역할을 해주고 바울팀에게도 맞죠? 바울팀에게도 식주인, 그 다음에 베드로 팀에게도 식주인, 야고보 팀에게도 식주인, 바나바 팀에게도 식주인. 예를 들면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가 되질 못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식주인. 왜? 육신 수준을 뛰어넘고 영적 수준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그런 차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맡은 사도들이거든요.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 보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 거죠. 수준이 다르죠. 실제 그 사람이 2, 3, 7, 5천 종족을 담을 수 있는 사실 실제적 세계복음화의 그릇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지체들을 주신 거예요. 또 지체들도 다 달라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맞잖아요. 다 역할이 달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합됐을 때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죠. 그 모든 나랑 다른 그렇죠. 역할과 지체들, 역할, 그렇죠. 부분 그런 게 다 다르지만 그들을 다 수용하고 담을 수 있다? 그게 세계 복음화 아니에요? 맞죠? 그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실제로 가이오는 세계 복음화를 담은 집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보세요. 결국은 내 마음 중심, 이 중심 속에 어떤 보물 보화를 담겨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그릇 안에 어떤 보물을 담길 바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물로 담길 바래. 즉 그리스도의 수준을 붙잡기를 바래. 그 수준을 붙잡으면 이미 네 안에 천국이라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게 될 거야. 이게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주업과 부업이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동기화되기 위해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주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주가 될 때까지 이 속에서 한번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각인 뿌리채질 되도록 하면 묵상하고 집중하면 그럼 실제 네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를 거야. 실제 떠오르고 우리 광선님 서비스하면서 막 에어컨 냉장고 고치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 기적이야. 기적이에요 진짜. 왠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하면서 이런 말씀이 안 떠오르고 그냥 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이 바쁘니까, 일에 치이니까. 근데 실제로 일하는 도중에 이게 떠올랐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은 육신의 틀, 육신의 올무, 육신의 덫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현실을 이제는 장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겠네요. 전 깜짝 놀래요. 환자 진료하다가 막 이런 게 떠올라요. 제 생각 속에 떠올라요.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환자들 뭐 감사하죠. 실질적으로 이 말씀 제목처럼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럴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릇 안에 이 세상의 것, 사단이 준 것, 망할 것, 없어질 것, 다른 것들을 다 청구하게 하시고 정말 담아야 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보화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